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도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금 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히 각 사람 심령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앞뒤에 감사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지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 사정으로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권면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결산 공동회의가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이번 주 토요일 3일 7시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잊지 말고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날씨도 푹해졌잖아요. 점점 이제 좀 환해지는 시간이던데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외엔 이런 등이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가 내가 살 길이고 내 영혼의 호흡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있는 날입니다.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선교 보고가 우리 각 선교사님들부터 도착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 분씩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던칸에서 선교하시는 조용환 선교사님께서 자그마치 장장 21페이지에 달하는 선교 보고를 주셔가지고 제가 프린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보시고 회람하셔가지고 서로 보시고서 이렇게 계시구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환 선교사님, 최성일 선교사님, 그리고 김창석, 박자 선교사님 있습니다. 늘 언제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PPT를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저쪽 화면이 그레이 색깔이라서 이게 좀 흐리고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에 맞춰봤습니다. 화면 좀 작아졌는데 어떻게 보시기 좀 더 선명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더 좋으시면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옛날 게 더 좋다. 이런 의견들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아마 좀 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앵글을 좀 돌려달라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전 여기 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29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세 절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굉장히 깊은 중요한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당시는 아칸 왕으로 이름 높았던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계나 종교계나 사회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분별이 안 될 만큼 굉장히 어두움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는 것은 이렇게 철저히 부패된 모든 것이 부패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암울한 때에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 희망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들의 삶들은 생활은 엉망진창인 가운데 종교 행사에만 유달리 집착했던, 광적으로 집착했던 그들의 모습은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며 미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마음에서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미가는 질문을 던집니다. 6절,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 천천의 수양이면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100만이에요. 100만 마리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강물을 흐릴 만큼 그 제물들의 기름으로 강물을 흐릴 만큼 그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비싼 것, 얼마나 많은 양, 이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가지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다 비싼 것, 보다 좋은 것, 더 많은 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기뻐하실까? 처음에는 1년 된 수송아지였죠. 그 다음에는요 100만 마리 되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맏아들을 드리면, 이것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가요, 당시 신이었던 몰렉이라는 우상신에게 그의 맏아들을 바쳤거든요. 그것에 기인해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맏아들을 드릴 정도의 그런 열성이 있다면, 이방 신들에게 그렇게 열성이 있게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맏아들을 정도의 그런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질, 제물의 가격, 제물의 수량, 제물의 종류, 이런 것을 가지고 기뻐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들을 제물을 바치는 광적인 열심을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제물을 바치고 열심을 내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8절 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선하다,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을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열된 경쟁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더 큰 것, 더 비싼 것, 더 많은 것 다 무시하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쏟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래서 내가 제일 잘했어 하면서 스스로가 종교적인 만족감에,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이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뭡니까? 재물보다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말입니다. 가인 같은 삶을 살면서,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12번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요,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하반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는요, 정의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이란 말보다 조금은 덜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믿음이란 말보다 정의란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런 정의란 말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의로움이라든지 공의, 의의 법, 이런 말들과 막 뒤죽박죽 되어서 쓰여 있어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정의, 의로움, 공의, 의의 법이 막 뒤죽박죽 돼 써 있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 구버전으로 오늘 미가서 6장 8절을 외우신 분은 어떻게 외우고 계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하면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공의를 행하며. 구버전으로 기억하신 분은 공의를 행하며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새로운 버전은 지금은 정의를 행하면서 그걸 바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의로 그냥 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제가 한번 그 이유를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우리가 한번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공의, 정의, 의로움이니까 의자가 들어가니까 의로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로움이 뭡니까? 어떤 것이 의롭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빗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의롭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다고 하시면 그건 의롭지 않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물론 그럴 리는 별로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빗나가면 그 어떤 것에도 의롭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정의는요, 재판하다라는 단어, 샤파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재판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돼야 될 게 뭡니까? 공평이지요. 정의.
공정이에요. 공평, 평등, 그러니까 이것이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고 동등하게 동일한 잣대를 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란 절대적 기준 안에서 사람이 가진 것, 배움의 정도, 신체적 차이, 외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정의 앞에서는요. 이것이 정의다 그러면 그건 정의예요. 자, 정의가 그렇다면 반면 공의는 뭡니까? 정의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공의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가 기준입니다. 관계. 성경에 보면 약자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오죠. 나그네, 과부, 고아.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풀어주고 혜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공의의 실현이란 말이죠. 아직까지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예화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미국 뉴욕에서 어떤 노인분이 빵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잡혀왔어요. 그래서 즉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왜 빵을 훔쳤습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빵가게 앞을 지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빵을 잡게 되었다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노인의 답변을 듣는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의 죄는 벌금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 10불을 언도합니다. 빵 훔쳤는데 벌금 10불과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193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빵값이 10센트였답니다. 그러니까 빵값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긴 거예요. 벌금 10불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판사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벌금 10불은 내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노인이 허기진 배를 감싸지고 뉴욕의 거리를 비틀고 다닐 때 나는 좀 더 좋은 음식을 찾아 배부른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나와 같은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벌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자를 돌렸습니다. 그 결과 모두 47불이 모금됐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한 4,000불 가까운 돈이 모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건네줬대요. 이 이야기는요, 실화입니다. 1930년 초반 대공황 시기에 뉴욕의 즉결 재판부 판사였던 피오렐로 헨리 라과디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JFK 공항과 무슨 공항이 있죠? 라과디아 공항이 있죠. 예, 이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이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여기서 판사가 10불을 언도한 것은 뭡니까? 판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판사가 대신 내준 것은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공의라는 거지요. 성경 전체는요, 이 정의와 공의가 계속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산술적, 기계적, 평균적 그런 평등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마저도 없는 법 질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종교 절기를 준수했고 이마에 하나님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신명기 말씀 붙이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정의는 실현한 거지요.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고 권력자가 백성들의 물건을 뺏어가고 자기들의 배불리게 바빴습니다. 공의를 실현하지는 않은 거지요. 특히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유다 시대가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이 얘기하십니다.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멋진 해석 같지만 여기서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to love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사랑하라 한 말이지요. 인자의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요,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언약된, 언약적인, 언약에 기반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그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와 같은 그 사랑을 뜻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자신이 없으시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잘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이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걸 증명됩니다. 그럼 좀 더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저 남일 말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나를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카드는 이미 쓰셨어요. 예수님 카드 더 이상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해요. 십자가 달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럼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빨리 답 말해 주세요. 우리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네, 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할 때는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때도 있단 말입니까? 네. 그렇지만 사랑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요까지만 듣고 요것만 딱 잘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남유일 목사 2단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받지 못할 때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과 그러면 사람들과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사랑의 차이는 조건과 한계입니다. 먼저 조건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세요. 어느 누구나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남자든 여자든 빈부노소 모든 조건 다 같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한다 해요. 반면 사람은 조건이 있지요. 나는 너를 뭐뭐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지 뭐뭐 때문에 사랑해. 반면 또 뭐뭐 때문에 사랑을 못해.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일까요? 참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참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늘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게 하고 살아가십니까? 양심의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포장해서 그럴듯해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이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어떤 사람을 보면 좋겠다고 칭찬해 놓고서는요 속으로는요 배 아파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아이고 잘 됐네 축하하는 보면서 속으로 나는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억울하고 안 망하나? 내가 얼마까지 잘 되나 보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서 모든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말하면서요 속으로 대놓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속으로 요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좀 잘났어.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속마음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치셔가지고 잡아가셔도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참으심 덕분에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셔서 하나님의 속이 문드러지고 문드러졌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까짓 것들이 뭐 대수냐.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기억조차 하지 않을게. 하얗다고 해줄게. 의롭다고 해줄게. 선하다고 해줄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사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 대해서는 자존심도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매일매일 겁없이 하나님의 인내를, 한계를 시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인자가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 공의를 베풀라. 너희도 세상 가운데 인자를 가지고 살아라. 나와 너희가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자기 백성들도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세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행하고 사는 삶, 신앙생활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하는 것이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위로하시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남들보다 좀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참 좋습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느 순간인가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르지 못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나는 저들보다 나 어깨가 올라갑니다. 교만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삼층천을 갑자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예요. 삼층천 어떤 건지 좀 상상조차 안 가요. 경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2절에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경험한 다른 사람을 내가 안다 얘기하는데 뒷부분에서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 그 사람을 안다고 했으면 3인칭 그라는 주어를 써야 되는데 나는이라는 1인칭 주어를 씀으로 해서 은연중에 그것이 자기 힘을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얼마나 큰 은혜랄까. 하나님 나라 3층천까지 구경하고 왔다. 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런 삶을 막 살아갈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은근슬쩍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허락하십니다. 병들게 함으로써 그를 약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한테 3번이나 권고합니다. 근데 이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교만했을 때 그것을 막는 어떤 방편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이 가시로 인하여 나는 기뻐했다 말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교만에 대한 주의가 447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멀리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 교만을 엄중히 그대로 갚으실 것이다. 성경의 획을 그은 모든 사건의 밑바탕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만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왜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했던 교만이 있었습니다. 왜 악한 사단이 생겼습니까? 사단이 생긴 기온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요, 북극 그 저 높은 곳에 내 보호자를 올려놓고 내가 그것을 빛내리라. 하나님께서 땅 깊은 곳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시초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교만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 자신의 허물 모릅니다. 남의 충고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허물은 더더욱 깨닫기 힘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모든 것의 가치 판단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일도, 가정도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고,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보면 되겠지요.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가 교만이라면, 반대는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도함 받는 그 길 그대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갔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생각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했던 일들 잘 되어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 부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갔으니까 일의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고요, 일의 결과가 심지어 나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걱정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에 있는 거니까. 단지 난 무엇만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은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아니냐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로고스 교회가 늘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것들, 옳은 일을 행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동행하는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것을 보여야 합니까?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저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세상에서의 새로운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인 산지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그곳에 나가서 내가 다짐한 것들, 내가 고민한 것들을 우리 몸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이뤄가야 합니다. D.L. 무디 선생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몸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공의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인애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많이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언제나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결단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그것을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바라시는 주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모습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결단 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나려 주셔서 그런 삶이 사라져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옵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작은 눈이 굴러가서 큰 뭉치가 되듯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기 위한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